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 나눠보시고요.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안부도 좀 물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건면하며 또 축복하고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하고 오직 예수라는 찬양 두 곡을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위탁하며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주님께 위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주님 임하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아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선택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지난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한 분만 믿고 계획한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뜻 안에서 주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아시고 주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힘과 시간을 선하신 뜻에 맞게 열심히 사용토록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라서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제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 자국 우선주의를 빙자한 제국주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그 의미를 배신하고 국민의 편을 가르고 약자와 이민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언제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구분하는 눈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예수님 구원의 의미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현 집사님 하루속히 완쾌하여 즐거운 예배에 동참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수술을 앞둔 성도와 가족의 수술 이후 힘든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모든 상황에 언제나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을 위해 출타한 운홍자 강상원 집사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신혼부부의 앞날에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통해 주님 말씀 전파될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 찬양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께 성령의 은혜와 지혜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보호 아래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서신 채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겸손히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나눠볼까요? 겸손히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 이렇게 함께 나누고요.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나 중심으로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쓸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들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그 목적과 선하신 뜻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누고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것을 적어도 고민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창조주가 계시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런 다음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질문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새 서점에 가면, 요새는 책들 잘 안 읽으니까 서점도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자료들, 영상들, 유튜브 요새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수많은 영성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영성에 대한 책들, 영성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들, 인터넷의 자료들,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모두 나름대로 인간의 도덕, 인간의 영성, 선행, 삶의 의미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읽으면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님이, 불교의 스님이 어떤 설법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와닿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굳이 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왜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당신들은 합니까? 그건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세상의 주된 사상은요, 다원주의예요. 종교도 종교 다원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만 옳다라고 하면 안 되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길을 통해서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불교라는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굳이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러면서 어떤 삶의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진리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정상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에 가면 그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말하곤 한다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 길로나 가도 그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진지한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내가 정말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뭐 종교란에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지금 이야기한 수많은 길들 중에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택한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 기독교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이루고 교단을 형성하고 어떤 교단의 헌법을 이루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신앙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주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거든요. The Institution of Christianity. 그 Institution of Religious.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칼빈은요, 기독교를 참된 종교라고 불렀어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참된 진짜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이자 생명의 진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모든 종교는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른 거짓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향해서 신을 탐색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들은 그 방향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의 편에서, 아래에서 위로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신을 향해서. 즉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득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들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들, 키워드를 보면 그 키워드는 뭐냐면 수행, 종교적인 수행,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는 공덕, 혹은 나 자신을 막 괴롭혀서 욕심과 어떤 다른 생각을 비워내는 고행,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과 노력, 이런 단어들인 것이죠. 즉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자신을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고 더 자신을 갈고 닦아 수양을 하고 더 노력하면 어떤 신의 기준, 그 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노력해서 신에게 네가 나아가라. 신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너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향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이것을 요새 뭐 농담을 할 때도 전문 용어로 하면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근데 그것을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만든 그 피조물들이 그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계시인데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가 무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교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냥 쉽게 우리 뭔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뭐 관련된 생산하는 일에 집중해 계시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이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나 작동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같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그대로 작동하게 하잖아요. 왜? 이것을 만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목적대로 바르게 이 작동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만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죄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우리의 삶이 펑션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등산 이야기 있잖아요. 등산의 예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걸어 올라가서 정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무너진 괭도 속에 갇혀 있거나 무너진 건물 속에 깔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가고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광부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산풍벽 화정이 붕괴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우리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 건물 잔해더미 속에 갇혔어요.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죄로 함몰되어서 죄 속에 꽉 갇혀서 우리 스스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그 갇혀있는 그 상태 속에서 갱도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가 와서 길을 만들고 자신을 거기서 구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갇혀 있는데 그 갱도 속에서 자신이 길을 만들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 흙더미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구조대가 길을 개척하고 길을 뚫고 우리를 향해서 내려와야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물 밖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야, 그러면 죽어. 수영을 해야지. 근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알려주는 거죠. 수영을 하려면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돼. 자, 그리고 팔을 움직여봐. 팔을 45도 각도로 딱 해서 물을 쫙 움켜쥐면서 끌어당기고 발을 막 움직이면서 숨을 쉴 때는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숨을 쉬면서, 그렇게 하면 수영을 하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물에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밖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교범을 던져주면서 이거 읽어봐! 그리고 수영하는 법을 배워. 그러면 살 수 있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그를 구해주는 구조대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 성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훌륭한 스승들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빠져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의 역할만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물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뛰어드신 구조대원,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는 복된 소식.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을 진단하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가 무지에서 오는 것인가? 죄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에서, 몰라서 그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그 무지를 깨닫고 깨우치면, 뭔가를 배워서 깨우치면, 그것을 깨우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고통받는 그 불행의 문제가 단순히 무지나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망가진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도덕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수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는 중생, 거듭남의 종교인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게. 내가 길을 아니까 그 길로 한번 가봐.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진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뭔가를 깨우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저기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라,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이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듯이, 깊이 알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의 배타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은혜인 것이죠.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행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뭔가 열심히 가꾸어서 만들어가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만날 때 나의 삶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던 그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과 한번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확인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목적,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철학적인 깊은 사색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수행이나 자기 개발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설계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고장난 인생이 수리가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목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물건을 샀는데, 비싼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이상이 생겼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만든 사람한테 다시 돌려보내서 AS를 받잖아요. 제조사로 그 물건을 돌려보내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을 고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우리의 삶이 작동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두 번째 내가 왜 이렇게 깨어지고 고통받는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회복되고 우리가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길들 중에 내가 뭔가를 하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과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상상해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유일한 사건을 믿는 참된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종교의 의식이나 행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인격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옵션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기로 결심한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답인 것처럼 정답은 하나죠. 근데 답이 여러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독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독선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해서 고르는 소비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어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그 계시 앞에 응답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 문화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뭘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짐을 지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단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활동이나 문화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그 계시에, 그 참된 진리가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봉헌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깨달아 알며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으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며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넘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심을 깨닫고 믿으며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과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분위기도 더 좋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수요일 시간 좀 내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성교회 원례가 오늘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원례를 마치고 아마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재직 교육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교회 재직들, 중직자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수집사 공천위원회도 모여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점심을 드시면서 같이 모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늘 드시는 데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좀 의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 간담회가 22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교사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있는데요. 우리 대표기도 때도 함께 나누셨지만 강상훈 성도님, 문홍자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강호건 군이 한국에서 2월 7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우리 여기 금요일 저녁쯤 되겠죠.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단톡방에 축하해 주셨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탁 지사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리얼터 부동산 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위한 건물을 구입을 해서 지난 주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탁 지사님도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열매 맺으며 또 이렇게 귀하게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사업처가 되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가서 예배드린 날, 고은탁 지사님 사무실에 가서 예배드린 날, 최용 형제 박선정 자매 가정이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파이크로드에 식당이
리 김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엄청 요새 유행하는 프리미엄 김밥 체인이라고 그러던데 프리미엄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근데 하여튼 비싸지만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드시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많이 가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길 원하냐 그랬더니 조금 부담스러우시대요. 그래서 교육자들만 가서 주중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가서 많이 사 드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파이크로드 주소 적어놨으니까요. 글로 가시면 되고 저도 이번 주간에 뭐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교단 출판국에서 구역 공과나 뭐 이런 교재들을 편찬하거든요. 교재 편찬 위원회가 다음 주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번 오펠라이카 교회에서 호스트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교재 편찬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재 편찬 위원은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온 김에 목요일에 몽고메리에 오시겠대요. 그 몽고메리에 와서 여기 뭐 로사팍이나 레가시 뮤지엄 이런 데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도 그때 좀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KCBMC 한국 실업인 몽고메리 연합회 뭐 이래갖고 기독 연합회 뭐 기업인 연합회에서 매년 신년 조찬 예배가 있는데 거기 초대를 하셔서 또 거기에 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도 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나 또 함께 나누셔야 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계시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믿고 그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